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절도 문제와 이웃 사이에 벌어진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절도에 대한 배상의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엄한 배상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웃의 소나 양을 고의적으로 훔쳐서 죽였거나 팔면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훔친 소와 양이 살아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혹시 갚을 것이 없다면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훔친 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둑질은 1대1의 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는 최소한 2배, 많게는 5배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호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도둑질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나 자신과 이웃에게 해만 끼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도둑질의 계명과 관련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때 컴퓨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불법으로 엄청나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품으로 사려면 100불 가까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정품과 비슷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컴퓨터에 그런 불법 윈도우, 불법 워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고 각 기관과 단체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시에 들이닥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기관에 벌금을 매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적발되어서 많은 벌금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교회는 말로만 거룩과 정직을 외치는 곳이지 뒤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불법을 저지른 곳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도둑질의 계명은 이 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들, 남의 지식과 출판물, 심지어는 남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와서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는 행태들, 남의 물건을 빌린 후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행동도 다 이 계명에 저촉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거룩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잘못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거룩을 저버리는 삶이 아닌 돈 몇 푼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제8계명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농작물과 전당물,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부분은 철저히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자기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다가 이 짐승이 실수로 남의 밭에 가서 먹이를 먹을 경우 그 사람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의 밭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죠. 물론 내 짐승이 다른 밭에서 먹이를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은 잠시 주인이 한눈을 팔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남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 밭에 불을 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밭에 불을 놓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밭을 태웠으면 그 태운 만큼 상대방에게 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만 이 경우 내가 실수로 그랬다, 미안하다로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 당한 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갚아주고 그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줌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의 마음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친한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도 있고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본 입장에서 상대가 나에게 끼친 손해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손해를 끼친 입장에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 성도님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때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본 성도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손해를 끼친 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당하게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문제, 금전적인 문제 등 그 어떤 문제든지 뇌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말씀, 즉 어떤 모양에서든지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말 것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